얼마 전에 주목할 만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 국경일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했는데 4대 국경일이 뭡니까? 3.1절이 있고요. 그리고 광복절도 있고 제헌절도 있고 개천절이 있잖아요. 이 절기라면 그렇고 이런 절은 무슨 날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4%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4%만. 초등학교 6학년. 대부분의 답은 그냥 노는 날, 그리고 태극기 다는 날. 개천절 때는 이렇게 설명했대요. 곰과 사람이 결혼한 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국경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부활절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는 다 부활절에 대해서 다 아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이 뭡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그런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이거에 대해서는요 98%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은 잘 몰라요. 국경일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정말 부활절을 잘 알아서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감이 큽니다. 허무합니다. 너무 낙심됐어요. 오늘 본문에 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그러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얼마큼 떨어졌느냐? 2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낙심하면서 이제 자기 고향인 다시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에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 껴서 같이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할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너무도 막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다 도달했어요. 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집에서 같이 유하고 가시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자 하십니다. 식사를 먹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면서 밥을 먹어요. 그때에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예수님인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확실하게 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가 변화가 되었는데 무엇이 변화되었느냐?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부활은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은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안 죽기를 원합니다.
나 죽고 싶어. 그래도 사실은 그 마음에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그가 불로초를 이제 구하려고 많이 도난했어요. 왜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습니까? 영원히 살려고 그런 것입니다. 자금성에 가보면 놀랄 정도로 잘 해놨어요. 그런데 그 자금성에 가면은요, 정말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아름답게 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몇 살에 죽었습니까? 49살에 죽었어요. 사람은 다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음 뒤에 부활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교동문을 했듯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끈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을 때, 그는 그 위트가 있는,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죽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죽을 때 장례식을 치를 때는 기상나팔을 불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장례식 때 무엇을 불어달라고요? 기상나팔을 불러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일어날 때도 다시 기상나팔 한번 불러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팔을 불면 나는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무엇이냐?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부활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됩니다. 절망에서 희망.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희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은 정말 인생을 망치는 독소입니다.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감에 빠져버리면 자살도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희망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망하지 말고요,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오늘 말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 때문에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다시 희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확신하고 그들은 다시 믿음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절망했을 때는 자기 집으로 갔어요. 절망을 안고. 그러나 그들은 다시 희망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간 것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절망에서 희망을 갖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가 이철환 씨를 아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연탄길, 공복방 이런 것들로 유명합니다. 연탄길은요, 특별히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대단합니다.
300만 명 이상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중국으로 또 일본으로 수출된 책이 바로 이 연탄길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청년 때는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3년간. 아주 극심하게 죽고 싶을 정도로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울증에 빠져 있었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는 희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너무 가난해서 리어카를 끌면서 사과장 수도하고 또 산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양말도 팔고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 해봤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그의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힘들어.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은요, 사명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냥 쓸모없는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변한다고요? 사명의 인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끝났구나 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줄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온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해서 사명의 인생으로 바꾸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하면서 그는 평생을 사명감을 갖고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해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나 죽으나 이 찬양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주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빌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명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거나 목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요, 일시적인 앞날을 바라보면서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